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주신 지식의 근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지식의 근본인지, 마르지 않는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더욱더 나아가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빛이 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소원교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식의 가장 지식인 근본적인 지식을 오늘 모든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미 아는 거라고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드디어 잠언으로 옵니다. 잠언을 우리가 또 언제 다뤄보겠어요, 그죠? 잠언은 주로요, 그냥 읽어보라고 권하지 설교 때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별거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책이라면요,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잠언은 훈계하는 잠을 씁니다.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혜의 책으로 부릅니다. 잠언 시작할 때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나오긴 하는데, 솔로몬이 잠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전부 솔로몬이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지혜를 모아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똑똑해지려면 잠언서 읽어라. 잠언을 제대로 읽었다면 똑똑해지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읽었다고 해서 IQ가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똑똑해져야지 하고 읽는다면 잘못 보게 될 거예요. 역사서나 모세오경이나 이름도 많고 사건도 많아서 어렵죠. 그런데 잠언 같은 경우는 아주 직설적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대놓고 써 있는데도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니, 대놓고 써 있는데 이건 비밀이다 이래요. 비밀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비밀입니까? 대놓고 얘기했는데. 숨겨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혜의 책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보화를 캐내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소원교회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 너무나 한 주간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체험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열심히 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혜가 무뎌집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일상생활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런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내가 지혜를 더 얻고 내가 더 성장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빛과 성경이 써질 때 당시의 빛의 가치는 완전 달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늪, 야생동물,
가장 많이 일어났던 사건이 인신매매, 독사, 전갈 등등 너무나 위험한 곳에서의 빚은 정말 목숨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빛으로 분류합니까? 이게 삶의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의 깊이가, 과정이 달라진다는 예시였죠. 농부가 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농부에 대한 예가 제가 보는 예수님의 농사 이야기가 같겠습니까? 이야기 언제 드렸죠? 2021년도 주제 설교인 삶을 향한 도전입니다. 원단 설교였어요. 정말 꼭 아셔야 됩니다. 삶의 성장을 이룰수록 말씀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3절을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해야 할 일, 4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실은요, 이 1장 7절이 잠언의 전부예요. 사실 잠언은 이 7절을 설명하기 위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데요, 근본이 없어요. 일반 지식이 있다면 알아듣기라도 할 텐데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삶의 성장이 없어요. 순환이 되어줘야 되는데 끊어진 거죠. 말씀을 알고자 하려다 보니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할수록요, 말씀은 깊어져요. 깊어지니까요, 나는 더 성장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나는 성장해 가고 더 자라나는 겁니다. 이런 순환이 정말 올바른 순환이에요. 이런 선한 순환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좋은 순환을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다면요,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어렵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모르겠지만 일단 하셔야 돼요. 시작하지 않으면 끝이 올 수 없어요. 일단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가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를 들자면 1장 8절부터 9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게 말씀을 따르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모 말 잘 들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부모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어머니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7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최소 7살까지 젖을 먹여요. 엄청 오래 먹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이 젖을 먹이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7년 동안 젖 먹는 시간이 사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어머니들은요, 모세 오경을 전부 외워야 합니다.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게 전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항상 이 아이를 테스트합니다. 얼마나 외웠는지요.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 테스트한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부모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머릿속에 성경적 세계관이 가득한 가르침을 시킵니다. 이미 집에서 성경 공부 다 끝내놓고 성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경 다 외워놓고 가서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준비를 시켜놓고 교회를 보내는 거랑 아무래도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사람의 성장은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식의 성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잠언서에 들어가는데 지식의 근본을 발견하시고요, 끊임없이 지혜를 캐내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잠언 2장을 볼게요. 지혜는 눈을 멀지 않게 합니다. 잠언 1장에 꽤 긴 이야기가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돈 때문에 악을 선택하지 말라는 이야기랍니다. 악행을 저질러서 돈을 산처럼 쌓는다. 그런 말을 들어도 절대 듣지 말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악의 귀를 기울이면요, 악이 들립니다. 악의 마음을 두면요, 어떻게든 머리를 싸매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악을 저지를 아이디어를요.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과 멀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2장 2절부터 4절에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마음을 명철에 두면, 지식을 불러 구하면,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뭘 찾을 수 있길래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무슨 가치가 이렇길래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아야 됩니까? 당장 큰 돈이 통장에서 새어나갈 일이 있다면 우린 어떻게든 휴가를 낼 거예요.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빼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 달리실 것 아닙니까? 아무리 멀어도요, 택시 타고 달려갈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길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랍니까?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가치 있다. 지식을 얻으니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 선대들의 가르침, 무엇이죠? 무조건 성경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 명철을 마음에 두고 사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계속 순환됩니다. 진리예요. 지혜를 얻고 이 지혜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니 하나님은 더욱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고, 이 반복되는 너무나 선한 순환에서 여러분 샛길로 빠지면요, 눈을 돌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악한 길로 빠집니다.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혀에 즐거움을 줍니다. 재밌는 걸 보면 눈이 즐겁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즐겁겠습니까? 세상 모든 즐거운 건 다 했는데 왜 영혼은 피폐해질까요? 마약을 하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왜 그리도 영혼은 박살이 날까요?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즐거움이 없으면 그저 사람은 단백질 덩어리처럼 됩니다. 삶의 영혼이 없어져요. 그저 즐거운 거, 그저 외로운 거 달래는 거, 그저 맛있는 거 먹는 거, 그저 사람 만나 수다 떠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영원히 즐거워야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지,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쁨으로 먹고 절제하고 등등등,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됩니다. 16절 또 20절을 보시면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사람이 참 이성 문제만큼 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인터넷 모든 조회수는 여자친구 사귀는 법, 남자친구 만난 썰 이런 게 참 잘 나가요. 이성 문제로 저도 참 상담을 많이 받아봤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잘 배웠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 가서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술이 왼수죠. 술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와 멀어진 케이스들이 완전 바닥까지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악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시기에 늘 지혜의 눈을 감게 만듭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눈이 멀었다. 많이 쓰죠. 돈의 눈이 멀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 등등. 우리에게 눈이 멀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사랑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눈이 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의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린 눈이 멀었어요. 잘 안 보여요. 지혜의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살아야만 우리가 꼭 보아야 할 진실이 보일 겁니다. 옛날에 이런 사고가 많았다고 해요. 시골 할머니들이 이렇게 농약을 받아오려고 이게 소주병을 들고 가서 농약을 받아오셨는데, 혹은 막걸리병을 들고 농약을 받아오셨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농약인 줄 모르고 바로 좋다고 할아버님들이 마셔서 문제가 된 적들이 있다고 해요. 술에 눈이 멀어 확인조차 하지 않으신 거죠. 냄새도 맡아보지 않으시고 뚜껑 따져 있으면 의심도 해보고 그랬어야 하는데, 입에 들어가도 바로 맛이 이상하다 싶으면 뱉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에게는 의심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게 지금 맞을까? 왜 이런 의심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경외의 뜻을 아십니까?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기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할까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주께서 눈물 흘리시는 일을 내가 할까봐 두렵습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이게 지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언제나 논리 이후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함으로 깨닫고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이 순서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게 시편이었죠. 감정부터 바라는 신앙생활은 빨리 내 감정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지혜롭지 못합니다. 눈먼 신앙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횡령이라든가 성폭행, 성추행 같은 성문제가 터지면 그걸 묻어버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알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건 다 맞다라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최고의 지식인 성경을 들어놓고 바보가 된 케이스죠. 우리 소원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 문제가 있다거나 목회자가 이건 실수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성경 들고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들고 오실 때 구절 하나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고 오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선한순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도대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를 받았던 걸까요? 똑똑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도 식당이라든가 여기저기 가면 참 많이 붙어 있어요.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이게 진리죠. 잠언서는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잠언 3장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좀 똑똑해졌다 하면 바로 더는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 같은 분이셨어요. 장로님들끼리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장로님을 뵐 때마다 저는 이 장로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 주의 말씀과는 관련 없는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셨어요. 이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되기까지 말씀으로 잘 성장하셨어요. 사업도 크게 일으키셨고요. 근데 어느 순간 멈추신 것 같아요. 자기 명철에 빠진다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참 많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순간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어느 순간 여호와의 징계를 싫어합니다. 잠언 설교가 설교자로서 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라는 말 참 싫어합니다. 그죠?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 되게 싫어요. 그런데 잠언서에만요, 말라라는 단어만 34번 나옵니다. 잠언 설교 내내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도 입장에서도 참 듣기 힘들 거고요, 설교자 입장에서도 참 힘든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수로서 옥주현이란 분은 참 멋있게 생각합니다. 막 엄청 팬이고 그런 건 아닌데 그분께서 참 많은 걸 이기신 분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실력으로도 그렇고. 저는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옥주현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귀찮은 건 좋은 거다, 안 귀찮은 건 나쁜 거다. 결국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걸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육이 어떻게 커집니까? 근섬유가 찢어지고 다시 붙으면서 커집니다. 폐는 어떻게 건강해지죠? 폐 근육이 단련되면서 건강해지죠. 그런데 그 강해지는 과정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공부는요, 참 고통스러워요. 이성과 감정이 들어오는 루트가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쑥 들어오는데 공부는 내가 달달 암기를 해서 내가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을 때 어떻게 얻었는지 아십니까? 1000번제라는 제사를 지낸 후였습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의 제사가 아닙니다. 하루 만에 소 1000마리를 드린 제사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때보다 드리게 되는 과정이 훨씬 힘듭니다. 사람들도 설득해야 돼요. 와,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아이 그러면 국고가 어떻게 됩니까? 또 왕 자신의 재산도 다 써야 됩니다. 소 1000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드린 제사예요. 사실상 아버지께 물려받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도 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아니 이걸로 굶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 나오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사활을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문제가 생겨서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밀어붙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네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솔로몬의 대답은 지혜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고 쓴 책이 잠언인데, 정작 잠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똑똑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솔로몬은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골아픈 얘기였고 어려운 얘기였는데 딱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만 거쳐도 여러분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잠언 6장을 보시겠습니다. 가르침을 삶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잠언 4장 5장은 전부 우리가 앞에 다뤘던 이야기의 확장판이에요. 이 저자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4장 5장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해석을 하는 것보다 이 1장부터 3장을 이해하고 읽었을 때 베스트예요.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6장에서는 아주 우리 삶에 밀접한 이야기를 합니다. 잔소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춰야 하는지 설명하죠. 6장의 내용에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요. 그리고 보증을 갚기 위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진짜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 6장 3절 5절에는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요.
친구든 가족이든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것과 별개로 내가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서 한 행동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라. 하나님을 믿음이 아닌 사람을 믿어서 한 행동이니까요. 우상숭배로 간주하는 겁니다. 네가 우상숭배한 거 아니야. 스스로 구원해봐라. 보증이 우상숭배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 배신을 당했을 경우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제 말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앞에 전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6절부터는 게으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에 이렇게 써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니죠. 깨우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잘만한 상황을 주신다라는 게 정확하죠. 그런데 한 번 더 이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자는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깨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진짜 자고 있는 잠을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잠언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이다,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쉬고 교회 좀 더 자자. 나와서는 좀 더 졸자. 핸드폰 좀 보자. 말씀 보다가 모르겠다. 손 모아서 엎드려 누워 있자. 하면 우리는 뺏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뺏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둑질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짜 지혜를 뺏기고 말 거예요. 설교 어렵죠. 잠언 오니까 더 힘들죠. 맞습니다. 말하는 저도 어떻게 쉽게 말할까 머리가 터져요. 그런 상황을 잠언을 쓴 사람도 지금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겁니다. 계속 들어라. 그만 자고 들어라. 졸지 말고 들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겠죠. 아니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잖아요. 알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니까요. 응 아니야 계속 들어. 하고 몇 장까지 있느냐? 31장까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뭐든지 기초라는 게 있고 뭐든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주짓수, 유도에서는 새우빼기라는 게 없으면 안 되고요. 노래에서는 복식 호흡이라는 게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수학은 일단 덧셈 뺄셈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니 숫자 세는 법은 알아야죠. 그리고 모든 기초가 되는 지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고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언은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도 되는 윤리적인 책 정도로 잠언을 읽는다면 사실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끈질기게 잠언서에서 가르칠까요? 그냥 포기하고 듣기 좋은 말로 구슬리지 않는 걸까요? 몇 번 배우면 배운 겁니다. 알고 있다면 외운 거겠죠. 그리고 배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상이 됩니다. 잠언을 쓴 저자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규칙이 되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삼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 잠언서에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31장 내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할 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이게 이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이 없으니까 계속 교회 내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들이 나오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꾸 기독교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을 못 배우는 바보가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앙 바보가 되지 마세요. 와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안 좋은 것들과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예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건들은 일어났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 반사적으로 저는 기대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는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요즘 정치계는 이제 또 당대표 연설이다 뭐다 해서 바쁘지 않습니까? 연설과 토론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 잘하는 것보다, 말을 놀리게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소리를 얼마나 잘 지르고 얼마나 에너지 있게 하느냐를 봅니다. 당장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만한, 이해할 만한 순발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틀러라는 사람은 엄청 센 소리에 혀를 굴리는 소리를 많이 냈다고요. 빠르르 이러면서 말의 내용보다는 에너지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연설을 반대로 이제 인터넷으로 보거나 신문이나 녹취로 보는 사람은 입장이 다르죠. 이제 곱씹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현장감과 많이 다릅니다. 이건 공연을 보든 뭐라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장감과 공연 실황 둘 다 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거리 두기로 인해 교회를 나갈 수 없던 작년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성경에 근거한 옳은 말이었는가를 조금 더 분석하며 눈이 아닌 귀로 듣기를 바랬어요. 그걸 기대했습니다. 물론 기대였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였어요. 아무래도 성경보다는 다른 걸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없진 않습니다. 소수지만, 거의 다 정말 오르신 분들이지만 그렇게 성경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러 올라오는 분들이 부끄러워질 때가 오길 기대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설교 없다! 무조건 오프라인이다. 이유는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진짜 이것을 믿음으로 진행하신 훌륭한 분도 계시고요. 본인의 설교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우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교를 쭉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 설교가 어딘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판단이 서신 분들이 온라인상에 꽤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왜 올바른 교회로 갈 생각을 하거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바꿔볼 생각은 안 하시고 교회를 그만둬 버리신 걸까요? 사람들은요, 지혜가 필요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인간관계의 일부였던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는 그냥 인간관계였을 뿐이었던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간 거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말씀도 바르길 바랬는데 어차피 집합금지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무너졌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못 잡아도 말씀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는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난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두 달 하신 분들일까요? 아니죠. 최근에 청소년,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에 대한 1시간짜리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저마다 다른 이유들이 있었고 저도 정말 할 말이 많은 이유들이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성 문제를 겪었고 말했으나 교회가 덮으려고 했다. 청소년, 청년들을 노동 착취에 사용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소외를 시켰다 등등 이유들이 있었고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었어요. 성문제 덮어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용납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먼저 나서서 막아야 해요. 가만 안 둡니다. 청년, 청소년 노동 착취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목사님들이 담당 교역자 그만 부려먹으시면 돼요. 물론 악한 교역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역자가 더 이상 일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이니까 알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대형교회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작은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포기해도요, 신앙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 포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지혜를 버리고 되는 대로 살겠다면서 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을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도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면 지금 다니는 교회는 포기해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겠죠. 결국 신앙은 배우지 못했고 교회만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을 배우세요.
이거 안다고 교회 대학 가나요? 이게 취업을 시켜주나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점점 바보가 됩니다. 점점 마치 독처럼 서서히 들어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신경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보는 세상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보가 됩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들었으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오세요. 당장 이해가 안 가도 좋습니다. 붙어 계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위해 저는 필사적으로 성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재미있는 제 썰을 안 풉니까? 저 재미있는 썰 많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이 아니라 저를, 김민철을 배우면 바뀌겠습니까? 저를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이 성공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를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특별한 여러분이 빛이 나기 위해 반드시 잊지 마세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에 다다가 마르지 않는 지혜로 가득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한 지식이 가득한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